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선포될 텐데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사탄이 찾아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할렐루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한번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얹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잠시 오늘은 1, 2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을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 가운데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텐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사탄의 우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잘 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내주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냥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려면 미치도록 사랑해야 돼. 우리가 미친 사람을 광인이라 그러죠. 예수님은요 광인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미치도록 사랑하셨어. 미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사랑하셨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되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화끈하게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봄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불어오죠. 행복한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흔히들 이 봄바람을 꽃샘바람이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이 꽃샘바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이 꽃 피는 것을 이 바람이 이렇게 시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봄바람을 꽃샘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꽃샘바람이 아니고요, 꽃세움바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꽃세움바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었던 신영복 씨. 이 신영복의 유고집에 보게 되면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라고 하는 이 유고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을 머금어야 비로소 꽃이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봄바람은 이 가지를 흔들게 되고 흔들어서 뿌리를 깨워서 그래서 물을 이 가지를 통하여 꽃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어오는 봄바람은 꽃을 시샘하는 꽃샘 바람이 아니고 꽃을 피우게 하는 꽃세움 바람이라는 거죠. 저도 이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수많은 바람을 맞으며 물을 길러 올릴 때 비로소 꽃이 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추 한 알도요 그냥 연그러 가는 게 아닙니다. 대추 한 알이 빨갛게 연그러 가기까지는 아주 뜨거운 장렬하는 그런 태양을 이겨내야만 하고요, 또 모진 바람과 때로는 천둥 번개도 이겨내면서 한 알의 대추가 빨갛게 연그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꽃만 그런가요? 대추만 그런가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 흐르는 강물도 보게 되면 굽이치지 않고
흐르는 강물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꽃새운 바람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꽃새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이 바람 때문에 낙심하고, 이 바람 때문에 불평하고, 이 바람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야 해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놔야,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꽃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의 책은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불리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책입니다. 꽃새운 바람, 고난이라고 하는 이 꽃샘 바람으로 인하여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큰 낙심 가운데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그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절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들을 환대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그 극심한 박해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고, 심지어 그들이 돌을 던져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쫓겨나듯이 이 갈라디아 이 지방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방만큼은 안 되겠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지방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바나바나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그 복음의 씨앗을 그 절망 속에서 뿌리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여기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요, 누군가가 그 복음의 씨앗을 접한 이들이, 이방인들 중에서요,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영복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지시니까 씨앗을 뿌려놓으면 자, 때가 되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나오죠. 놀라워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언제 씨앗이 뿌려졌지?
어떻게 뿌리다 보니까 곁길로 간 씨앗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막 싹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려진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첫 열매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요.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그러한 역사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시간이 우리의 열정의 적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정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열정적으로 함께 막 나가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조금씩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은 그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져 내리게 돼서 더 이상 열정을 가지고 하던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홀로 이렇게 고요히 머물러 있다가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구나. 낙심은 언제나 시간과 함께 일어나는구나. 시간과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1년을 했어요, 2년을 했어요, 5년, 10년을 했는데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보낸 시간 때문에, 그 시간만큼 우리는 큰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럴 때 시간은 우리의 열정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며 나가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으면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결신자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큰 낙심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허락하여 준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런 낙심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첫 번째 권면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6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앞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 나눕니까? 그 좋은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와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나누고 싶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평신도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성도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급해 주는 이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거죠.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누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단절되거나 파괴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공급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낙심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다. 스스로 그 가능성에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 가운데 흩어지지 말고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반드시 그 심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무엇인가를 심었는데 심는다고 돼? 아무리 심어도 이거 결실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겠네? 확신이 없으면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립니다. 긴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확신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더 이상 농부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요. 때가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다고 그 다음날 싹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봄이 지나고 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 그때 돼야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심었느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심은 그대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나 홀로 스스로 시험에 빠지거나 스스로 미혹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계획하며 성령을 위하여 열심히 심고 있을 때에 조용히 소리 없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없어. 많이 해봤잖아. 안 되잖아. 그만둬. 지속적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참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무너져버리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기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많이들 넘어가시더군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러다가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시험에 빠지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을, 이 귀한 일을 행하다가 더 이상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전도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패한 전도는 없습니다. 실패한 전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실패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옥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때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든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운동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뭐너 묻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그 복음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언젠간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역사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한 전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한 기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실패한 기도인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그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요, 실패한 기도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또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속상하시군요. 근데 왜 표정이 그러세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불행하면요, 여러분도 다 불행해지게 돼 있다니까. 담임 목사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왜 굳이 목사님만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연인으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돌보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사오니 저를 통하여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깨끗한 통로가 돼야지, 행복한 통로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행복하냐면은 요즘 이게 주변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갈릴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부임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이 지역을 밤마다 산책을 했어요.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이 지역의 땅을 밟으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밤마다 산책을 했는데, 산책을 하면서 아내와 제가 큰 충격에 빠진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 되는 이 방학천, 그 방학천을 가게 됐는데 그 방학천 일대가 그냥 쫙 질비하게 술집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이 주거공간 한복판에 이런 술집이 이렇게 자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기도회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저 술집이 저게 없어져야 되지. 어떻게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이 주변에 저런 술집이 저렇게 질비하게 있을 수가 있는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많은 이들은 잊어버렸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방학천이 지금은 잘 정비가 됐죠. 9년 전만 해도요, 거기가 그냥 막 하수구 냄새가 나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여보, 이게 좀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요, 4년, 5년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방학천이 이렇게 정비가 되기 시작하더니요,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정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술집들이요, 지금 여러분 밤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사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면은 구청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1,500만 이상씩 줘서 이 인테리어를 다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지금 다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말하겠죠. 아예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목사님 또. 그런데 그 우연이 왜 그렇게 3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사람에게 이런 우연이 일어나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할렐루야. 3년 동안 교우들과 함께 주의 종이 가슴 아파하며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이 지역의 어둠이 물러갈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지역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거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그거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의 앞에 신성모독인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모일 때마다 매일같이 지역을 품고 전도 나갈 때마다 손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뭔가요? 여정들이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어둠이 물러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지역이 성시화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아름다운 변화,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코 우리의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라져도 여러분의 기도는 남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가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오늘 심는 자들은 반드시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일상성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국에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죠. 모죽이라는 대나무.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물을 주고 가꿔도요, 싹이 나지 않는데요. 5년 동안, 5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5년 동안 물을 주고요 가꿔도 싹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5년이 딱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무려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6주 만에 30m 이상씩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순간에 대나무 숲을 이루는 거예요. 놀랍죠?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임계점.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정직히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993년 미국의 이 콜로라도 대학의 앤더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심리학자죠. 그가 논문을 통해서 세계에 발표한 새로운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바로 뭐냐면 만시간의 법칙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 이 에릭슨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쫙 조사해봤더니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다 최소한 자기 분야에 10,000시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000시간. 그래서 그 10,000시간의 법칙을 발견하고 세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그 분야에 만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전혀 훈련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 있는 수학을 걷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허황된 꿈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시간씩만 투자하면 만 시간이 채워지려면 몇 년이 될까요? 10년 정도 돼요. 10년. 여러분들이 한 10년 동안 매일같이 3시간씩 어떤 분야에 대하여 시간을 투자하면서 훈련을 받는다면 10년 후엔 여러분 다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 분야에. 할렐루야.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헛된 노력이 있을 수 있겠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비가 이렇게 쭉 봄비가 오는데 봄비를 맞으면서 저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 그 동신교회로 갔어요. 중간에 쉬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5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몸은 피곤한데 그래도 거기 좋은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접 차를 몰고 갔습니다. 거기서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400명으로 인원을 딱 제한하고 그리고 국내 목회자, 또 목회자 부부, 또 선교사, 해외에서 또 목회자 이렇게 해서 400명만 딱 인원 제한을 두고 그분들을 대구 동신교회가 섬겨준 거예요. 참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밤 10시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은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딱 받는 순간부터 제가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박사학위 받기 전까지 한 만 7년 동안 외국에서 하여간 너무 많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이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학위를 딱 받는 순간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고 닥터 킴, congratulation 이라고 말하는 순간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기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시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시험 문제만 출제할 뿐이지 다시는 내가 누구에게도 시험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늘 특강을 하고 강의하고 이런 입장에 있었지 배우는 입장은 그 이후부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 위해 갔습니다. 배우기 위해 갔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쉬는 시간 잠깐 있고 식사 시간 빼놓고는 계속해서 배운 겁니다. 책을 읽고 간증을 듣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그러고 오게 됐어요. 딱 도착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앞에 그냥 쫙 나오셔가지고 환영을 하고 교육자들과 또 교우들이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고 2박 3일 동안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섬겨준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기 담임 목사님이 권성수 목사님이신데 제가 왜 이분에게 좀 배우고 싶어서 갔냐면 이분의 배경이 저와 비슷해요. 총신대에서 한 14년 정도 대학 교수로 그렇게 봉직하다가 저 대구 동신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제 은퇴가 2년 남으셨는데 배경이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대학에 있다가 목회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장로교회는 그 권성수 목사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동신교회에 와가지고 4번을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4번을. 그러면서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떠날 결심을 4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번을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4번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교회가 막 위기가 오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막 몰리고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본인이 포기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동신교회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 4번의 위기를 뚫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돌파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도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역자가 바뀌어서가 아니고 기존에 교역자가 있었는데 교회가 계속 힘들게 어렵게 정체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 교회를 이제 돌파교회다 이렇게 이제 교회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때를 끝까지 기다렸던 그런 교회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신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내적으로도 건강한 교회고 외적으로도 건강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그런 교회임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또 이번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당신 가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시골에 교인도 없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 서울 은평구 그쪽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시게 되는데 개척교회죠. 도시 개척교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개척했던 함께했던 개척 멤버 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또 나오셔야만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를 본인이 다 곁에서 그걸 지켜봤고 그래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냥 검정고시로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시절들을 보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 동기 목사님들이 오셔서 조사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구 이 목사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목회의 결실을 맺지 못한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분이 지나간 그 흔적에 따라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이 권성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도 자기 아버지를 쫓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순결과 영적인 지조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킨 그 아버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무너무 미웠다는 거죠. 왜 저렇게 사는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헌신과 기도가 있어서 오늘 자기가 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가 당장 우리 세대에서 거두지 못한 자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 자녀의 세대에서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가 아니죠.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게 돼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시간들을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한 시간만큼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거두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심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두게 될 열매가 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